2021년 10월 7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밖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시원케 되는, 깨끗함에 되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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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노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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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오늘도 목요일은 한마음 하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목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국리에게 주셔서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치인들과 우리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치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뽑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0월달 열방 품는 기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타지크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현재 소수의 기독교인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특히 이슬람 세력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셔서 그 지역이 복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15명의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마음 한입술로 오늘 목요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상들부터 내려왔던 복음의 씨앗이 이 나라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돌아보다 보면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회개를 하며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시기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오래 아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된 것은 결코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반기독교적인 법안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모든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하게 쳐서 복종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하나님 또 새로 뽑혀진 대통령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국리를 내려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전적 기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10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타지크족을 주님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이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탈레반에서 행해지는 모든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 국리를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그들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마음 되어서 힘을 얻어서 복음으로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이 더욱더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또 15명의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오니 주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해서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하려는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한마음 한이슬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민족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결코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반기독교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워진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 세워질 대통령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북한과 함께 한반도가 더욱더 복음으로 전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달 열방을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이 타지크 쪽을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프간의 상황이 볼 때마다 어려움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탈레반이 그 땅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 땅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한마음 되어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다시 그 땅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15명의 수험생들과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씩 준비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04면 또 1105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10월 7일자 말씀, 목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얻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었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오늘 주제의 말씀에서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제의 말씀과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회복에 대한 부분들, 어제 우리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포로로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 회복에 대한 큰 주제 속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큰 제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언급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레위 제사장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과 18절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다 보면 다윗의 왕조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특히 15절에 보시면 다윗에게선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공의로운 가지에 대한 해석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분명한 진리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서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15절과 17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그 회복이 바로 다윗의 가정,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16절과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성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살펴보다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들이 다윗이라는 사람과 또 공의로운 가지라는 두 가지 특징이죠.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들을 우리가 자주 언급하다 보니까 사실 다윗의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볍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남과 동시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7절을 보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의 후손들을 기억하신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의 가문을 보다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시대를 보다 보면 과연 그의 조상이 다윗이 맞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의심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 또 비록 솔로몬도 범죄하였지만 그래도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솔로몬 시대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서 볼 수 있죠. 그러나 르호보암 시대부터 해서 쭉 그 뒤에 왕조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왕조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보면서 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이렇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악행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가 많이 있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손자 세대, 중손자 세대 쭉 이어지기를 모든 성도들이 원하고 있지요. 사실 그런데 보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부터는 그것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 특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또 분열의 역사를 경험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이후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적인 부분들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이 회복에 대한 첫 번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다윗의 가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의 회복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남은 자 사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지요.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윗의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단순한 한 민족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남은 자 사상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레위 제사장 가정의 회복인 것이죠.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오늘 18절에 언급한 것처럼 바로 레위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가정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다 보면서 이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사명을 주시죠. 제사장의 직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감당한 일에만 전심전력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후에 소선지자나 또 우리는 구약을 읽다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이제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바벨론과 이방 나라에서 무너진 성전을 또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장면들, 우리가 느헤미야에 살펴본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옛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가정이 회복하는 것과 또 레위 제사장 가문을 회복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들 나타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두 가지 큰 특징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언약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요.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에는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과 2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의하러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니라. 사실 20절과 21절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파하시고 깨뜨리는 장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죠. 사실 그들이 파지고 깨지는 이유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악행 때문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을 파괴하신 하나님이 일부러 파괴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큐티 책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제사장 레위 제사장의 후손이 영원히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의 가정, 또 레위 제사장의 가정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22절 끝에도 보면은 바로 이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다 보면서 민수기 25장 11절과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사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나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민수기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음행을 행하는 두 남녀를 바로 엘리야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칼로 죽이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 가정에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민수기에도 언급되어 있죠. 물론 민수기는 예레미야 앞에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부분을 통해서 새 언약의 회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물론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게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23절과 26절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24절을 보다면 두 가게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다, 다윗과 야곱에 관련 얘기다, 아니면 다윗과 레위에 관련된 얘기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견해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언급할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자라는 두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두 나라의 얘기질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다 보면 처음 살폈던 다윗의 후손에 대한 얘기로 연결시켜서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께 두 가게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26절의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나님께서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포로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중복된 부분이어서 너무나 우리가 많은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어서 오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고민했었지만은 오늘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상실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과거에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또 레위 지파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큐티 제목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언약 영원히 번성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사람은 늘 실수하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약속을 파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비록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어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레위 제사장 가정을 세우심을 통해 하나님이 민족을 살리시고 또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겠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